기드온의 300용사의 의미, 사사기 7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영어로 들으면 Victory through the few, 그러니까 승리하는 적은 300용사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시나요? 기드온의 300용사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에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해야지만 승리할 수 있는 아주 연약한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300명만 남기셨을까요? 그 3만 5천 명도 13만 5천 명에 비하면 미약한 군대인데 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겸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게 영광을 받으셔야만 하는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2만 2천 명을 돌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이 기드온의 300용사,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연약한 군사는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항상 경계하고 깨어있는 십자가의 군사로 준비되어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13명 5천명의 미디안 족속과 연합군의 전쟁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자들 2만 2천 명과 그리고 십자가의 군사로 준비되지 않는, 경계심이 없고 깨어있지 않는 9,700명은 돌아가고 선택된 300용사들,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약한 자들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할 때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자들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함께, 그러면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의지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파운데이션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가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군대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를 거쳐서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sanctify yourself, 거룩히 구별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언약궤를 메고 돌을 들고 요단강을 발을 내어줬을 때 물이 마른 땅으로 했듯이 우리가 그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지만 하나님의 기적과 승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드온에게 지금 직접 그 미디안과 연합군 그 외곽에 가서 그 꿈을 꾸게 한 것들을 듣게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드온의 칼이라, 이제 보리빵이 굴러가지고 진지를 다 물리치게 한 그 상징적인 의미를 보게 함으로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가서 이렇게 전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라. 주께서 미디안 군대를 내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확신이 없으면 일어나라 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이런 귀한 300용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려워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을 보면 바로 그 밤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밤에는 여러분 그 10,000명 남은 사람 중에서 이렇게 주의를 경계하지 않고 그냥 손을 대고 땅바닥에 손을 대고 그냥 아무 상관없이 핥아 먹던 사람들은 다 진지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300명만 남는 그 밤에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서 그 군대에게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는 일어나서 그 군대에게 내려가라. 300명의 용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무릎을 펴고 마음을 굳건히 하여 일어나 미디안과 연합군대로 내려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3만 5천 명이 있는 그 군대에 내려가라고 하니까 여러분 기드온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분이기에 기드온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두렵고 낙심될 때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아침에 오전에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까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용기를 주셨듯이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시는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에 보면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듯이 매일의 삶 속에서도 trust in the Lord가 되어야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요 권능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가 나의 권능이 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하기에 나의 노래이시며 그분께서 또한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완령입니다. 그 구세주, 권능주가 나의 구원이 되셨기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리로는 그걸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적인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이 이기네 갑니다. 근데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영적으로는 구원을 받았지만 육신을 갖고 있기에 세상의 사탄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기에 두려움에 떠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두려운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담겨 있지만 스틸 연약한 그릇이기에 우리는 두렵습니다. 전지전능의 하나님은 기드온의 의심과 두려움,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굳건한 믿음을 준비하게 하시며 인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6장 16절에도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한 사람을 치들 미디안 족속을 치리라 하셨거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를 얻었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에 있다고 해서 전도하지 않거나 선교하지 않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가라라고 할 때 우리가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데일 라이브 데이비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두려움을 꾸짖지 않고 돌보시며 은혜롭게 승리의 확신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을 소중히 여기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드온에게 내려가라 했을 때 기드온이 내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에게 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정복하라 했을 때 요단강을 건너야지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매일의 삶 속에서 순종으로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이제 혼자 가면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내 종 브라를 데리고 그 군대에게로 가서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사사기 6장 28절부터 35절에 보면 그 기드온이 10명의 종과 함께 바알 제단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 브라는 아마 그 기드온의 오른팔에 있는 그런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추해 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브라와 같이 가게 하셨을까요? 여기에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기드온에게 용기와 위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여호수아가 있었듯이 여러분 이 로컬 처치에 이 교회 안에도 목사가 있지만 그 목사를 돕는 부교육자들이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있듯이 그런 사람들이 함께 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 측면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기드온에게 또 한 가지는 두 번째 가기 전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임재가 함께하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보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그 성경적인 프린시플이 원리입니다. 전도를 하거나 사역을 하거나 모든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husband and wife가 함께 믿음으로 같이 한 몸으로 같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탄 마귀에 보호하는 권능이 될 수 있고요. 성령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약속의 말씀을 확증하는 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지금 여호수아하고 브라가 지금 미디안과 연합군의 그 외곽 초소에 전초기지를 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리고 300용사들은 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왔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기드온이 야 하나님께서 꿈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어. 우리 내려가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누가 믿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브라와 함께 같이 증명되도록 해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프리몬의 메가마트에 벌써 65세에 15년 전에 리타이어 하신 그 강 목사님을 제가 오래전부터 한 몇 년 됐습니다.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얼마나 귀한지 제가 만날 때마다 진짜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교회를
거룩히 보존하고 세우게 하는 목사님이 너무 귀합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자기도 이 전도에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면서 목사님 이렇게 혼자 전도하시는 것도 있지만 전도는 두세 사람이 함께 하는 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라고 해서 그 목사님하고 어제 전도를 같이 하고 또 식사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텍스트가 왔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에도 목사님과 함께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씨앗 성도들이 정해져서 기도팀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혼자 가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또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지만 부족함이 있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은퇴하신 지금 그 65세인데 15년 됐으면 80살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함께 전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명기에 보면 19장 15절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 때에 한 증인을 일어나서 어떤 불법이나 죄에 대해 그 사람을 대적하지 말며 두 증인이 입의 증언으로나 세 증인의 입의 증언으로 그 문제를 확정할 것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세 사람이 그래서 교회에서 striving together 혼자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함께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그 뒤에 내 손이 힘을 얻어서 그 군대에게로 내려가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가 자기 종 부라와 함께 그 군대 안에 있는 무정한 사람들의 외곽으로 내려간즉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벌써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전쟁하는 것인데 칼과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을 할 터인데 그 말을 듣고 내가 손에 힘을 얻어서 군대로 다시 내려온다. 다시 그 300용사를 이끌고 내려가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을 위해 12정탐꾼을 보냈듯이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종 부라와 함께 그 군대에 내려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미디안 군대 외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설교의 메시지 중에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내려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시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만약에 전도하라고 아니면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즉시 회개하고 우리는 전도하는 그곳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요, 여러분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어물과 희생물을 기뻐하나이까? 순종이 희생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인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거역하는 것, 작은 일에 순종하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는 큰 일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교회에 함께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순간에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고, 그리고 완고한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에 하나님께서 왕도
버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윗 왕이 더 가늠하였지요? 그리고 살인 교사를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죄가 더 큽니다. 하지만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얘기했을 때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그 말씀을 듣고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변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순종은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해합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매일의 삶 속에서 순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내가 내 몸을 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미디안 족속과 아멜렉 족속과 동쪽의 모든 자손이 골짜기를 따라 누웠는데 그 수가 메뚜기와 같이 많고 그들의 낙타도 수없이 많아 마치 해변의 모래와 같도록. 여러분, 내려갔습니다. 예? 그 기드온과 브라가 내려갔는데 와, 군대가 메뚜기와 같이 많고요, 낙타도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은 두렵고 떠는 연약한 자들의 작은 순종을 기뻐하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를 쫓는 삶은 큰 시험과 환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그래서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섬세하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을 보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어 듣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 후서 12장 9절 10절을 함께 다 읽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나니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메뚜기와 같이 많은 군대와 낙타의 모래알 같은 그런 해변의 모래와 같은 그런 많은 그런 군사와 낙타가 있더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강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의 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3만 5천 명을 가지고 하면 그 능력으로 내가 물리쳤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300용서는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비록 열매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저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기적을 일으켜낼 줄을 믿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중국 내지로 내려가라. 19세기 영국의 젊은 의사인 허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해안 지역에만 사역을 하며 내륙으로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자처하는 걸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중국 전체를 품게 하소서. 해안이 아닌 그 깊은 영혼의 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선언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그건 무모합니다. 위험합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사사기 7장 12절 말씀처럼 두려웠지만 내려갔습니다. 중국 대령을 향해 떠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음성보다 내 두려움을 더 크게 여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내 두려움을 더 크게 여겨지고 더 두려움이 크게 엄습해 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에게 담대함과 자유케 되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나 인디안 미션, 현재는 OMF 인터내셔널이라는 그곳에서 8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했고요. 125 학교를 세웠으며 18,000명 이상의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허슨 테일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가장 큰 도구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원과 불안, 그 연약함 그런 300명의 군사가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미디안 족속과 연합군의 그 많은 13만 5천 명의 군대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렸던 그 모습을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라라는 것입니다. 확신, assure, trust라는 것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 뒤 보라, 어떤 사람이 자기 동료에게 꿈을 고하며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보라,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군대 안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른 뒤에 이것을 쳐서 무너뜨려 뒤엎음에 그 장막이 쓰러지니라. 그 장막이 완전히 망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하나님을 의심하고 환경을 두려워하는 아주 연약한 기드온에게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적군의 꿈을 통해 자세히 보여주신다. 그런데 저는 이걸 통해서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한번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단들, 거짓 선교사, 거짓 교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은 꿈을 통해 직접적인 언약과 명령, 약속을 전달하셨고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꿈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계시의 중심이 그리스도와 성령, 성경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인터넷에 보면 자기가 천국에 다녀왔다고 해서 그런 것들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다녀온 그런 경험으로 좋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성경과 성령과 그리스도보다 더 확신된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그것을 통해서 유혹해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무엇 더 필요한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희 교회가 어떻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교회를 개척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교회에 보라 내가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처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그것이 솟아오르리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심지어 내가 광야에서 길을 내며 사막에 강들을 내리니. 여러분, 광야에서 길을 내고 여러분 사막에서 강을 내신다. 여러분, 기드온의 그 미디안 족속 연합군의 꿈꾼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믿고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프리몬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은퇴한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또 그리고 베이에리아 침례교회하고 교회를 같이 쓰고 사역을 같이 하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착착착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지금은 마지막 때에 있기에 거짓 선지자, 여러분 성경 말씀을 조금만 비틀면 그거는 우리가 이단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여러분, 제가 하나 더 증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면요, 지나간 때에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를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는 교회 시대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만드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때로는 다른 목사님이나 이런 다른 분에게 조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조언일 뿐입니다. 파이널 어토리티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해병대와 같은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신학교를 나오게 하셔서 진리 가운데 쓰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분 그 꿈에 대한 것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면 한 덩어리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첼립이라고 하는데요. 구를 수 있는 동그란 모양의 덩어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굴러 들어와 히브리어로 미트 하페크라고 하는데 돌다, 뒤집어 엎다, 돌다, 뒤집어 계속 돌다 하는 것입니다. 보리빵 한 덩어리가 스스로 굴러서 이리저리 돌아가며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쳐서 뒤엎음에 그 장막이 쓰러지리라 라는 것은 떨어지다, 넘어지다. 이거는 완료 동사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계속해서 넘어뜨리고 그리고 다른 진지가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기드온의 300용사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14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동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으십니까? 꿈을 꾼 자가 있습니다. 근데 꿈을 해석하는 자가 기드온이 아니라 그 군사가 된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의 동료가 응답하여 이르되 그것은 다름이 아니요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칼이야. 기드온의 병사야. 기드온의 300용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 온 군대를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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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전쟁이 끝난 것입니다. 벌써. 와.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보면 응답하여 14절을 보면 앞절에 보면 응답하여라는 것은 히브리어고 아나입니다. 1차적으로 대답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2차적으로는 입증하다, 지원하다. 우리가 법정에서 하는 것처럼 입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의 그
군대를 그의 손에 넘기셨더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의 동료에게 꿈을 해석하게 하시어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것을 증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드온에게 큰 용기와 굳건한 믿음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는 주 내 하나님이 그분의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알라.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긍휼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되.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냥 사사시대에 기드온이 나와 있는 거야. 그거는 기드온 얘기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실 때에 순종하서 내려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범했습니까?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릴 때에 하나님 내 마음으로 준비하여 드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도하러 가라고 합니다. 선교 헌금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듣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로 시작해서 우리가 리바이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와 미국교회가 왜 연약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기치지 말라고 하는데도 사기치고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화인 맞은 자입니다. 우리는 부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5절을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석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군대로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주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는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군대를 돌아와서 이르되, 이 꿈의 해몽은 감추어져 있는 비밀을 깨트려서 참된 진리를 드러내며 또 경배하게 하며, 기드온은 미디안 군사의 꿈과 해석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표징임을 확신하고 엎드려 절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 같은 조그만 교회가 어떻게 교회를 개척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해주셨기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한 발을 내어듣고 내려간 것입니다. 순종한 것입니다. 그때 저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후리몬 지역의 후리몬 채플에 9월 28일 날 첫 오프닝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은 행동의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드온뿐만 아니라 306사도 일어나라! 주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의 손에 넘겨주신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306사들이 얼마나 힘을 얻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보에 보면 자, 나팔을 불고, 여러분, 나팔을 불지 않습니까? 그죠?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15절 이하에 보면 나팔을 들고 그리고 외칩니다. 기드온의 칼이라 했을 때 자기들끼리 그냥 칼로 해서 다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자들을 통해 큰 자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소년 다윗은 장비도 없고 갑옷도 없이 물맷돌을 들고 거대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작은 소년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작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와 그 다윗의 차이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날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게 내 머리를 취하고 또 이날 블레셋 사람들 군대의 사체를 공중의 날짐승과 땅의 들짐승에 주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온 땅이 알게 하겠고 또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이 모든 무리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주께 속하연즉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순종만 우리는 연약해서 칼을 들 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의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깨어 있어서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려워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우리는 준비되었습니다. 십자가 군사입니다. 하지만 매일의 전투에서 우리는 전투를 매일 하지 않습니까? 그 매일의 전투를 할 때에 내려가라 할 때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혼자 보내지 아니하시고 종 불알을 보낸 것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라.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셨듯이 이 신약시대, 교회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지체들이 확증하며 우리는 그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허슨 테일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시간에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은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성장한다는 의미는 나는 쇠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렵고 무서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순종해야 하며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준비가 되어 깨어있어 두렵고 떨지 않고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순종으로 요구하실 때에 우리는 내려가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갔을 때 기드온의 칼이라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피아노 반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적 전쟁이 그리스도 제자로 쫓는 삶이 두렵고 무섭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첫 발을 내어 디디면 신실하시고 긍휼이 영원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와
긍휼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그리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원의 300 용사의 의미를 저는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작은 일 순종하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을 내려가라고 하십니까? 젊은 사람이건 나이 든 사람이건 하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없거나 마음이 완고한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 영적인 의미를 알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의지해야지만 승리할 수 있고 십자가의 군사로 준비되어야 됨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영적인 준토에서 두렵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작은 일을 명령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큰 일이 아닙니다. 작은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얻고 기도원의 칼이라 나팔을 불며 앞으로 진격하는 그런 산타크라라 침례교회와 후리몬 채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신 것 묵상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